안녕하세요. 윤창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11조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한국교회의 좋은 성도를 가르는 기준 중에 주일성수, 11조, 그리고 주초금지, 이것만 안 해도 어지간히 저 사람은 좋은 성도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자, 11조를 하는 근거에 대해서 제가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뭐죠? 말라기에서 이게 하나님의 것인데 도적질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그리고 네가 11조를 열심히 할 때 하늘에서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여러분 시험해보신 분들 어떻게 되시던가요? 쌓을 곳이 없도록 통장에 잔고가 막 늘어나셨나요? 11조 안 하셨던 분들은 어떠세요? 막 망하고 월급도 안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시던가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말라기의 내용은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이시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은 율법을 받은 적이 없어요. 아말렉 사람도 율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한테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율법적인 이유 때문이라면 절대로 여러분 11조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11조요. 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10에 5조 하세요. 하고 싶으시면 10에 9조 하셔도 됩니다. 나는 10분의 1만 먹고 살 수 있어도 돼.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10에 9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 내면 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충분히 먹고 살고도 9조만큼, 그러니까 이 내 지금 먹고 사는 거에 9배를 더 벌게 해달라는 말도 안 되는 탐욕을 부리는 분들이에요. 그냥 10에 9조를 내고 싶으시면 내셔요, 지금. 지금 못 내는 이유는 그만큼 돈을 안 줘서 못 낸다는 궤변이에요. 여러분, 이거 내는 게 나쁘다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이걸 내므로써 자기가 무슨 의를 지켰다거나 이걸 내지 않았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그 일이 미련하다는 얘기예요. 11조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어디에 하나님한테 받았는데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증거하는 일이 그 누가 하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에게 11조가 언급된 적이 있나요? 만약에 하나님의 것이어서 절대적으로 했어야만 하는 거라면 사도들도 언급을 했겠죠.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될지니라. 이거 붙잡고 유일하게 이제 붙드는 구절이에요. 예수님도 하라고 했다. 예수님도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유대인한테. 그럼 뭐예요, 본질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었어야 했다. 이것은 뭐였냐면 이게 11조, 외적 11조였고 저것은 뭐였어요? 인과 의와 신은 버렸도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정의는 버렸도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었어야 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아, 너희가 율법을 지키려면 껍데기뿐만 아니라 본질도 했었어야 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율법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이것도 하라고 했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11조를 이렇게 강조하면서 정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외국에서 살다 왔지만 11조에 대한 부분이 자유로운 거예요. 하시려면 하셔도 돼요. 근데 그걸로 절대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 말라기에서 이거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서 지켜야 된다고 했으면 율법의 정신으로 들어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율법의 정신은 뭐예요? 모든 것을 항상 완벽하게 지켜야 돼요. 모든 것을 항상 완벽하게. 그렇지 않으면은 율법은 다 어긴 거예요. 자, 이방인이 유대인도 아닌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항상 완전하게 지켜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스스로.
스스로 지켜선데 예수님이 보실 때 어땠다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저것, 이 본질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구원받으실 거예요? 은혜를 버려두고? 은혜는 옛 언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은혜에 해당 사항이 없었던 것처럼 은혜는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없어요. 근데 무슨 11조를 안 하면 죄인이다 뭐다 이런 조금 흥분이 됐는데 너무 논리가 어거지라서 그래. 여러분들이 이런데 자꾸 넘어가신 이유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 성도를 통하여 돕게 하시는 그 손길에 대한 능력을 여러분들 모르니까 지난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행동들이 어거지로 만들어지는 걸 채우는 일들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살펴보세요. 뭐 주일 성수 같은 거 이런 거는 성경에 아예 언급이 없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주일 성수는 안식일이다. 근데 정작 안식일은 쉬는 날이에요. 여러분 주일에 쉬세요? 주일이 제일 피곤하잖아요. 물론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하는 날처럼 생각하잖아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와서 교회에서 일하고 이건 주일 안식일의 정신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러분을 정죄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세요. 물론 분명하게 죄인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 강도 이런 걸 제가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근데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죄를 취급하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본질을 변형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십계명 안 지켜서 구원 못 받았습니까? 그럼 유대인들이 지키지 못하던 것을 우리 정도의 열정으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본질을 살피시지 않으면 항상 행위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한다라는 그 세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절대로 우리가 멈춘다고 해서 멈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브레이크를 걸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됩니다. 그게 구원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었다면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행위들이 여러분에게 짐이 되었다면 진짜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꼭 살펴보고 그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